1920년에 탐험가 중에 말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정복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20년 되니까 장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도전을 했다가 3번이나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는 가장 그 당시에 우수한 영국에 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도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눈사태로 인하여서 세 번째도 실패하게 되고요. 그도 죽게 되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도 죽고 소수만 남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영국은 실패한 그 사람들 비난하기보다 환영식을 열어줬습니다. 그래도 도전을 아름답게 여기고 잘했다고 이렇게 여겨줬는데요. 그날 그 환영식이 있을 때에 뒷병에다가 에베레스트 산 큰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진에 그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죽었던 동료 대원들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답례를 하면서 그 죽은 동료들의 얼굴을 사진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문구가 지금도 역사책에 남아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나는 살아있는 모든 용감한 이들과 또 장차 태어날 용감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에베레스트 산이여, 그대는 우리를 한 번 좌절시키고 또다시 좌절시켰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패배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산은 결코 한 자라도 더 높이 자랄 수 없지만 우리는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참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은 그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우리는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산을 정복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지금은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은 그대로이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우리 이 모습에서 업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즐겨보는 겁니다. 볼 때마다 재밌는데 이번에 나왔던 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트랜스포머 볼 때마다 참 재밌는 영화로서 이렇게 잘 봤는데요. 트랜스포머는 그냥 형태만 바뀔 뿐이지 그 이상의 내면의 변화나 인격의 성숙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트랜스포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질적인 성장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은 성경입니다. 그는 이 요아스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이 40년 동안은 그렇게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풍정등화와 같았던 유대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기 돌아가 이 위기를 벗어나자고 외쳤던 이 선지자가 오늘 여기 등장하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암울한 시절에 활동했죠. 위기 가운데 활동을 했죠. 이는 암울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곧 망할 자기 유대 땅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선지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뭐겠습니까? 이 변화를 하지 않고 여기서 뭔가 달라지지 않냐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유다는 망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망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이 선지자의 시각에서 그 시대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럴 때 던지는 메시지 한마디는 정말 액기쓰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과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되고 갱신되어져 가야 되고 우리 안에 이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성숙과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이 마지막 구한말 시대 같은 풍정등화와 같았던 그 시대에 향하여 예레미야가 외쳤던 첫 번째 목소리는 가증한 것을 버리자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불결한 의복, 그러니까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아주 불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하게 바치는 음식, 그리고 우상들, 이런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가 러닝메이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러닝메이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요즘은 좀 한때 유행이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대학가에 보면 사귀는 남녀가 있습니다. 둘이가 사귀고 사랑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옷을 맞춰 입더라고요. 그러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커플티라고 하죠. 꼭 보면 둘이 입고 다녀요. 그 식당에서도 둘이 앉아서 먹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도서관 갈 때도 그 옷을 입고 가고, 과수업 할 때도 입고 가고, 두 사람은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어떤 일체감, 파트너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대부분 청년들 바라보면서 다 욕하고 있죠. 다 욕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러닝메이트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러닝메이트다운 뭔가의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일치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입는 옷을 죄수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죄수복을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는데 입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영복도 어디에서 입으면 눈길이 안 가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수영복을 입고 만약 여기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부 예배에 수영복을 입고 왔다 한다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번 받게 될 겁니다. 그거 사람들은 속으로 판단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나갔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원더우먼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수영복이 수영장에서 있을 때는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하는 자리에 수영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러닝메이트로서 부름을 받고 이 땅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가증한 것들, 하나님하고 도저히 어울리지 못하고 매치가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갱신의 첫 출발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사고 얻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작업부터 할 때에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겁니다. 돌아오려거든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러닝메이트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땅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먼저 버리는 작업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놓고 그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만약에 딴 여자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면 그 이전에 사랑했던 여자와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맞지 않은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저도 20대에 눈만 감고 기도하며 회개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참 죄를 끊어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0대에 이거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애들 썼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축구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는 돈에 비싼 노트북을 샀거든요. 뭐 집에서는 이야기했죠. 뭐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사달라 해서 그 당시 노트북 하나가 3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200만 원 가까이.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은 비싸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그 당시 삼성에서 나왔던 거 진짜 폼 내고 다녔거든요.
그거 딱 메고 어깨에 메고 딱 이렇게 서울역을 다니고 나면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우, 뭔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사실은 그 노트북에 저의 가장 많은 활용도는 그 안에 피파 CD 게임을 집어넣고 밤을 지새워서 게임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라인 게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요. 이게 사람을 갖다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수업 마치고 가서 기숙사 가가지고 게임해야 된다. 오늘 내가 매치가 있다. 내가 정해놓고 그 매치를 내가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월드컵 게임에 나갈 거야. 가가지고 나의 목표는 브라질을 이기고 우승하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선수 배치하고 전략 배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채플 가면 뭐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게임을 사랑하고. 근데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예? 회개할 때는 뭔가 회개가 되는 듯한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님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금요일 날 그 당시 심야기도회가 있었어요. 마침에 12시예요. 12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교육자들은 영혼을 사는 마음에 내일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철야해라. 당연하죠. 목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요. 마음에는 그 마음이 가득했는데 심야기도 끝나고 축도 끝나고 12시만 되면 가슴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해야 될 게임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매치가 있었거든요. 빈매치가.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 켜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하면 새벽 1시쯤 되겠죠. 그러면 새벽 6시까지 달리는 거예요. 어차피 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러나서 이제 토요일 날 다시 교회 출근하게 됐죠. 가가지고 제가 그 당시 유치부를 맡았기 때문에 유치부 교사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내일 있을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왜 여기자마자 신망 다니고 막 그러면서 내 마음에 몰려오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는 지난밤에 무엇을 했나?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노트북을 펴면 설교 준비하기 전에도 한 게임만 하고 설교 준비하자. 왠지 게임을 하고 나면 설교 준비가 잘 됐거든요. 이게 이상한 머리가 팍팍 돌아갔어요. 그때는. 또 한 게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6년, 7년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끊어버린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 엄청 많이 했죠.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방이 2칸이었거든요. 한 방은 제가 연구하는 방이에요. 공부하는 방이었어요. 거기는 가능하면 우리 아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하고, 독서도 하고, 또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동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냥 노트북을 열면 먼저 한 게임 하고 해야 이게 마음이 풀리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요. 노트북을 던져버릴 것 같이 하더니 본인도 그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던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가위로서 CD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거 정품인데. 저는 정품만 썼거든요, 게임은요. 그 정품인데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점점 게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제 앞에 앉아서 또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이스틱을 가지고요. 근데 얘들이 하필이면 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 컴퓨터 성능이 제일 좋았거든요. 회장이 와서 그걸 하길래 너 뭐하냐 때 게임한다길래 제가 회장 보고 나하고 한판 붙자고 둘이 막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임원 MT 가가지고 밤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다가 진짜 우리 청년들 영혼 다 망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감하게 조이스틱을 쓰레기통에 딱 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테 줬어요. 네가 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다행히 우리 간사님은 게임을 할 줄 몰랐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욕망이 사라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내 내면의 변화를 외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게 뭡니까? 혹시 그게 이성교제입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나의 신앙이 막혀버리고, 그 사람만 만나면 예배가 무너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까? 그거부터 청산하십시오. 아마 오늘 우리 안에서도 친구들 잘못 만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서 흔들리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 관계부터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같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더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중에 당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뭔가에 빠져서 우리 영혼이 흐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청산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변화와 갱신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청년대 끊어보지 않으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너가 돌아오려거든 정말 갱신을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거고 이성교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부터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원어 성경 해석도 애매하고 원어를 봐도 애매하고 우리나라 이 번역된 성경을 봐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 개 번역본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개념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된가 그런 말씀이에요. 너에게 정의, 진실, 공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가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매개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데 요즘 제가 롯데가 너무 잘하니까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롯데를 좋아하지만 롯데가 애들 먹일 때는 보지 않아요. 그놈들은 봐주면 안 돼요. 봐주면 맨날 져요. 근데 또 안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잘해요. 좀 있으면 가을 야구 하겠죠. 저는 가을 야구만 하면 미쳐버려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거 본다고요. 롯데를 응원을 해야 되는 건지 망하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롯데가 잘해요. 그러면 롯데가 잘한 걸 하니까 저도 요즘에 집에만 가면 야구를 보게 돼요. 하이라이트 보게 돼요. 나는 이대호가 너무 멋있어요. 네? 비록 배가 나와서 곰같이 생겼지만 멋있어요.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고 우리는 이대호에게 걸고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말 만루 찬스가 왔을 때에 아니 만루 찬스는 아니더라도 주자가 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대호가 배트를 들고 딱 섰을 때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병살타를 기대하십니까? 그거는 LG 팬이죠. 우리 롯데 팬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대호가 배트를 들고 딱 섰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 1루타 정도 아니면 홈런 이 정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이대호가 헛방을 치고 삼진당하면 비타민C가 나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네? 개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이대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이 직장에 들어오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청년들이 영락교회에서 목사님 아래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부모는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삼진아웃이나 당하고 있고 허싱만 하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보니까 10명의 의인 정직하고 진실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10명이 부족하여서 망한 나라가 소돔 땅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보니까 충격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다 땅이 왜 망하느냐?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 땅 창세기 시대 때 하나님은 이제 엄청 봐주고 한 명의 의만 찾으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유다 땅에는 정의와 진실과 공의를 가진 한 명이 부족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변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은 한 명의 변화에서부터 기대감을 가지십니다. 반면에 한 명조차 찾지 못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과 우리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 사회같이 수개념으로서 삶을 평가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개념이잖아요. 너 몇 등 했냐? 그거 취업하면 월급 얼마 받냐?
우리는 항상 수 개념으로서 이렇게 삶을 따지고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오늘 우리 한국인의 가치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서울에 있는 고려대 심리학 교수가 했던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본을 갔대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백화점 갔더니 일본의 한 청년이 그 백화점에 앉아서 그 나무 젓가락하고 나무 숟가락을 열심히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얼마냐 물어봤더니 거의 한국 돈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나무 젓가락하고 숟가락 사는데 3만 원 주고 4만 원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일본 사람들 그렇게 사요. 그 나무가 뭘 대단하다고. 이 청년은 그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닦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거 돈 주고 사자 하면 그럴 거예요. 야야, 그거 사서 뭐 할래? 깔린 게 젓가락인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명품 사자?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 사람은 명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명품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는 돈 있으면 시계들 좋은 거 사고 싶어 합니다. 여자는 돈 있으면 가방을 바꿔요. 옷을 바꿔요. 뭔가 우리는 명품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의 청년과 한국의 청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청년들은 명품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더 많은 값을 드립니다. 그 젓가락이 뭐라고 거기에 자기의 심려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가치거든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명품을 사려고 합니다. 삼성 제품을 사야 내가 삼성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비싼 가방을 사야 내가 뭔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남들에게 띄는 거,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명품에 미쳐있지만 일본의 젊은이가 한국의 젊은이가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정직, 진실, 공의. 이는 보이지 않는 이는 윤리적인 삶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얼마나 벌 것인가,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닐 것인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남들이 알아주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인생을 터닝백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누가 보면 돈도 안 될 것 같고 누가 보면 인정도 안 해줄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정직과 진실됨과 공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김정은이가 변화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대통령이 변화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정직과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해 나갈 때에 그 안에 참다운 변화와 갱신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묵은 땅을 오늘 기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니까 묵은 땅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골에 가면 요즘 묵은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시골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가보면 정말 괜찮았던 토양을 가진 밭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거기서 농사 짓지 않으니 풀이 났습니다. 그냥 새파랗게 땅이 변해 있는 거예요. 이걸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는 무엇을 뿌려도 열매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싶으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쟁기로서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한번 갈아엎어야 그 토양이 살기 시작하고 그 안에 미생물이 살기 시작하면서 영양을 가진 토양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뿌리든지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묵은 땅이 뭡니까? 이 땅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 때의 마음을 갈고 이렇게 오늘 이 엎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자라야 될 것이 자라지 아니하고 자라지 말아야 될 가시 덩불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 덩불이 뭐겠습니까? 쓴뿌리와 같은 상처겠죠. 분노겠죠. 그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8장에 보면 염려하는 마음이겠죠. 재물에 대한 유혹이겠죠. 세상에 대한 유혹이겠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끌려가는 겁니다. 왜 자꾸 이 마음에 염려가 생기죠?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염려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많아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사명보다는 그는 생존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돈의 개념에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GE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잭 웰치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부임을 했습니다. 30대 후반에요. 그 회사는 망하기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잭 웰치가 부임을 해서 그가 은퇴할 때까지 변함없이 외쳤던 20년간의 외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바꾸자. 매일 바꾸자.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바꾸자. 이걸 외쳤어요. 삼성도 IMF 이후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정말 삼성이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생각했을 때에 이건희 회장이 외쳤던 한마디, 우리 집에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누라도 바꿨더라고요. 몰래요. 다 바꾸자고 해서 다 바꾸자고요. 이 마음을 갱신하지 않고는, 새롭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에 마음을 먹고 내가 새로운 걸 하겠다면 여러분 뭐부터 놓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너무 노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공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명품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염려,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염려가 있으면 거짓말 하죠. 왜 남을 속입니까? 염려가 있으면 거짓말 하죠. 이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정의와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청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청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마음을 갈아엎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영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수준 높은 문화 국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의 후예들로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쫓겨나왔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정말 미개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영국의 발전은 성경 말씀을 인정하는 그 역사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영국은 위대해졌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던 시대가 알프레드 왕입니다. 그때서야 영국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공식적으로 국가의 책으로서 반포했던 시대가 엘리자베스 시대입니다. 이때가 영국의 강대국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학교에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이 성경을 모든 헌법과 삶의 기본으로 삼았던 빅토리아 왕 시대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성경을 위대하게 여기니까 그 나라가 위대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위대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영국의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흔들리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야. 사람들이 만든 책이야.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조작되어 있는 장품이 있어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칼로서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거는 마태가 지어낸 이야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거는 누가가 지어낸 이야기야 하면서 그들은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하는 것만큼 영국의 위대했던 영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을 보십시오. 점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들마다 밤 10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성경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청년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케르 케고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기한 건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달랬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나 자신의 변화를 발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중심에 놓일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은 묵은 땅이 되지 아니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으면 내 마음에서 비전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이 청년 때의 마음을 무거운 땅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이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이 망한 거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청년이 망한 거 보셨습니까? 매일 밤마다 집에 가기 전에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주여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청년이 망한 거 보셨습니까? 청년들의 망함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망하고 청년들의 망함은 말씀을 멀리함을 통하여 그 마음에 자라지 말아야 될 가시 등불과 같은 그런 쓴뿌리와 열등감과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욕망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망한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망한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교회 안에 이 젊은 세대가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가 될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합니다. 기도는 이제 노인들이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새벽 기도는 노인들의 전유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는 기도도 노인들의 전유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항상 바빠요. 논다고 바쁘고 세상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빠져서 바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뭔가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만 가득 차 있는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암울해져 가고 있는 유다 땅, 정말 풍전더와 같이 망하기 직전에 있는 유다 땅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는 토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외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자. 우리 이렇게 살다가 다 죽는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가증한 것을 다 버리자. 예수님답지 못한 거 다 버리자.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거 다 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알자. 나 하나가 얼마나 우리 민족 가운데 중요한데, 나 하나가 얼마나 우리 가정 가운데 중요한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면 우리 끝나는 거야. 나 하나의 변화가 필요해. 이런 세 가지의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면서 이것을 했고, 이 메시지를 외치다가 그는 악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거 예레미야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역사는, 유다는 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내 마음에 갱신이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을 청산하고 나 하나의 가치성을 발견하고 이제부터 주여 내가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진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를 가지고 살며 매일매일 내 마음을 갈아엎는 묵은 땅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 오늘로 이 마음을 갈아엎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로서 준비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주시고 그 청년 한두 명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 최고의 지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 최고의 지혜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 최고의 지혜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